안녕하세요. 생능심입니다. 네, 오늘은 종말의 완벽한 사인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국 사람이 심판을 받는 때, 종말의 때가 이르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뭐 벨사살 왕이라든지 종말의 뭐 총망라를 갖고 온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사람이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나눴듯이 언어를 흩었는데 그것이 모아졌을 때에 더 이상 이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 거기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하는 상태에서 뭐 시대의 말에는 이 모든 것의 집합체가 이루어지겠죠. 거기서 이제 그 정점을 찍는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영역까지 침범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컴퓨터 세상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더니 굉장히 무서운 현실을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상현실의 공간입니다. 바로 메타버스가 그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이 메타버스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일까요? 바로 천지 창조를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이 만든 세상을 더 씌워버리는 것이죠. 더 씌워서 지금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천지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공간, 나아가서는 우리의 어떤 뇌, 정신만 살아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상을 메타버스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교회에서도 메타버스 안에서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최후의 영역, 천지 창조의 영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 물론 뭐 그것이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 또는 좋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뭐 그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이지만 중립에서 그래도 우리는 현장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의 활동, 어떤 선교적인 복음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뭐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천지 창조를 하려고 있다. 그 안에 더 씌워서 영화 보면은 프리가인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영화에서 보면은 그 메타버스의 세상, 가상현실의 세상이거든요. 자신의 모습과 어떤 글라스를 이용한 뭐 나중에는 이식이 돼서 그 글라스와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이제 혼동되어짐이 없이 아예 일체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대가 도래하기, 완전한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세상의 것들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분명히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도 또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일들, 뭐 앞당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심판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것은 가상현실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마저도 인간이 하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범접하려고 하는, 더 이상 접근하려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리 보좌를 올리는 것.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보좌를 동급으로 올리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인간들 가운데, 물론 사단의 종용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대 말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시대를 바라보면서 관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닌가?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세상들, 이제는 현금이 없어지는 세상들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고요. 어떤 시스템으로 인하여 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면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의식적인, 자신의 지식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이것이 성경을 벗어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서 알 수 있는,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아, 이거는 뭐 나중 일이야. 바벨론 멸망할 때도 그랬죠. 메디아 바사가 진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파티를 열고 있었던 이 사람의 교만함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겨지겠습니까? 제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